바울의 모범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의 신앙고백 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 말씀은 지와 명철을 얻으라.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지와 명철을 얻어야 하나님 앞에 존경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높임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사람을 지도자로 만들고 또 지혜는 존귀하게 만들고 사람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 사람을 얻게 하고 또 지혜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고 또 지혜는 사람의 생명을 길게 하고 또 사람의 영혼을 즐겁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요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으면 안 되죠. 어느 상담사가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담하러 오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일까요? 보편적으로 돈 있는 사람일까요? 가난한 사람일까요? 네. 아마 여러분들의 생각하기에 아마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풍족한 사람들, 한마디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온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참 그래도 겨울 같은 데는 감기 환자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추운데 감기도 안 들려요. 그럼 뭐라고요 말해요? 어떤 분들은 내가 감기 들릴 시간도 없다 그래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 바로 무슨 얘기냐? 마음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면요 질병도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게 병된다고. 그런 실험을 했다고 하잖아요. 쥐를 갖다가 계속 스트레스 주는 거야. 어떻게? 막 송곳으로 찌르고 괴롭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는 늘 예뻐하고 늘 사랑하고. 스트레스 받은 쥐는 어떻게 죽었다고요? 털이 다 빠져가지고 피부병이 죽었다. 그만큼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지혜는 뭐한다? 영혼을 뭐한다? 즐겁게 하느냐. 여러분 정말 행복한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오늘은 특히 오늘 바울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바울. 그리고 오늘 제목이 바로 뭐예요? 바울의 모범. 참 학교에서 모범생 하면 어떤 학생들이에요? 결석 안 하고, 그쵸? 공부 잘하고, 그쵸?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복장 단정하고, 우리 학교 다닐 때는 항상 복장 검사였어요. 교문에 들어갈 때 우리 남학생들은 대부분 중학교, 고등학교 막 교복이 있었습니다. 그게 앞에 이렇게 잠그는 호크가 있어요. 근데 이거 안 잠그면 걸리는 거야. 명찰은 뭐 더위 나올 없이. 근데 이제 좀 껄렁껄렁하는 우리 친구들은 이걸 풀고 또 이 단추 하나 딱 끌고 이렇게 열고 그렇게 다니죠. 그게 바로 멋이었죠, 그 당시. 그런 사람은 모범생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생활부 학생들이 교문에서 지킵니다. 들어가는 그 정문에서. 그래서 단추가 떨어졌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범?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를 뭐 해라? 본을 받으라 그랬죠. 여러분 사실 그 말을 하기가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좀 낮은 본 받아라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난 솔직히 오늘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솔직히 저는 이 말을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왜? 솔직히 다른 사람이 본이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모든 매사에 있어서 참 본이 된다. 그 참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야, 좀 나 좀 본봐라 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저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좀 나 좀 본봐라 좀 나 좀 본봐 이렇게. 근데 엄마들은 대부분 자녀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어찌 너는 네 애왜 닮았니? 그러잖아, 그죠? 그건 좋은 뜻이에요, 아니면 나쁜 뜻이에요? 그런 부모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선생님이 많아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많아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면 헌사 선생님들이 많아요? 하여튼 선생님이 많아요. 선생님. 얼마나 요즘은 또 정보화 시대라 되다 보니까 너무 아는 게 많아. 여러분 상담사의 상담 교육을 받다 보면은 상담의 가장 최고의 기법이 뭐예요? 최고로 좋은 상담사. 예, 알기는 이렇게 다 잘합니다. 여러분 상담교육 안 받아도 잘 알아. 좀 먹을 때는 웃기도 하세요. 그래야만 이게 서로 통하는 겁니다. 아니, 뭐가 그렇게 기분 나쁜 일이 있습니까? 그냥 또 서로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대화하려고 보면요, 상대방의 말이 끊어지도 않았는데 또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듣기를 바랍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알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대부분 저도 많은 실수를 합니다. 요즘 저는 그런 말을 또 자주 들어갖고 이게 참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정말로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잔소리 하지 말라고. 아니 저보고 그래. 여러 말고. 근데 저는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바울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 바울이 참 이렇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것은 참, 우리 한번 17절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여러분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 본이 되는 사람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 제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설교 듣기 전에 교회 나오셔서 딱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어떤 마음을 하면,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정말로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좀 나 좀 본봐라 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모든 매사의 일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어떤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좀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해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다. 아닙니다. 정확하게 오늘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라고도 그러고 사울이라고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은 이름이 몇 개다? 둘이다. 사울이라고도 하고 바울이라고도 하고. 믿습니까? 절대로 이제는 뭐 사울이 변해요 바울이 돼, 절대 그게 아닙니다. 바울이라는 뜻은 작은 자라는 뜻이고요, 사울이라는 뜻은, 사울이 원래 본명입니다. 본명. 사울이라는 뜻은 여호와께 구했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도행전 9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사울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느냐? 베냐민 지파로서, 그러니까 야곱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제일 마지막 베냐민 지파가 12지파 중에 마지막 지파죠. 말하자면 그 베냐민 지파로서 길리기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도 로마 시민권을 돈을 주고 사고 팔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면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출신에서 태어난 거죠. 그리고 바울은 평생 동안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인지는 모르지만 평생 고통당하다 말하자면 살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 아무리 잘 믿었고 교회 생활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뭐 할 수 있어요?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절대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사람들 그러잖아요. 아니 왜 교회 장로님이 맨날 아파? 아니 사모님 맨날 아프대.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럼 바울이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했다? 3번 기도했다. 그럼 바울이 3번만 기도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바울에게. 뭐라고? 네 은혜가 뭐요? 족하도다. 네가 약할 때 곧 뭐함이라? 강함이라. 왜요? 의지하게 되는 거죠. 누구를?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 몸에 좀 약한 분들은요, 오늘 시간 생각을 바꾸세요. 나는 왜 교회 다니는데도 맨날 아프고 병원 다니고.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은혜 주시려고 주셨다고 바울처럼 고백하면 돼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시는 것은 나를 복종시키고 나를 자고하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바울은 깨달은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고백이죠.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바울이 언제부터 사역을 시작했느냐? 바울의 말하자면 활약한 것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 말하자면 스데반의 순교는 언제 됐어요? AD 30년에 스데반이 순교당했죠. 스데반이 왜 순교당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그때 바울이 말하자면 뭐 했어요? 사울이 그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지켜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이죠. 그때 말하자면 대환란이, 박해가 시작될 때 말하자면 바울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래서 그의 활동은 AD 58년 말하자면 바울의 전도 3차 여행을 마칠 때까지 계속되었고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 분봉 왕 누가 있었느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통치하던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가 헤롯 아그리파 1세는 AD 41년에서 44년까지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었을 그때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요, 역사와 그 사건과 그 시대와 그 문제, 인물,
장소 이런 것이 언제 어떻게 됐나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이해가기가 쉬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래야 이해가 가잖아요.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으며 그 바울이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뭐 그랬다고 하더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아, 그때 바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한 사도신경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그 말 하잖아요. 그럼 빌라도가 죽인 건 아니지만 빌라도가 총독이 됐을 그때 말하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서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말해서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은 역사적으로 뭐다? 사실이라는 의미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나가는 것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랬다고 하더라가 아니라, 설교를 들으니까 은혜 받았다가 이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을 내게 주셨구나 하고 여러분이 확신을 갖고 나갈 때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어릴 때부터 말하자면 율법을 배웠는데 유대인으로서 당대 최고의 교법사 가마리엘의 문화에서 엄격한 교육을 받았고요. 바리새파에 속한 철저한 유대교로서 기독교 박해의 앞장을 섰으며 스데반의 재판과 처형에 입회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읽어보면 다 나오지만요, 제가 간략해서 지금 사도행전에 관해서 사도행전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바울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리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도행전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자 다메섹에서 가던 중 누구를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유대교에서 뭘로 변해요?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고 또 박해자에서 사도로 대전환을 하게 되죠. 그 말씀이 사도행전 9장 30절 이하부터 사도행전 22장 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이 이제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왜? 다메섹에서 그냥 빛이 너무 강하게 비춤으로 인해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헤매고 있을 때 바로 거기에 누구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거기에 있었죠.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가가지고 바울이 세례를 받고 사도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의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말하자면 파송을 받게 되죠.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그러니까 최초로 이방인의 사도로서 선교를 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서부터 쭉 나옵니다. 14장까지.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하여 구보로 또 섬을 거쳐 소아시아 중남부 유럽 유대교회 또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를 하게 되죠. 또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드로아 항구를 경유해서 마게도냐 지방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8장 23절로 21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에베소에서만 말하자면 중점적으로 사역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선교 여행을 1차, 2차, 3차로서 이렇게 아주
그게 나오죠.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어떤 요즘 모르겠어요. 전에는 보면 사도행 바울이 선교 여행한 1차, 2차, 3차 말하면 지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요즘 성경은 뭘로 이게 있는지. 그러다가 3차 전도 여행 후 유대인에게 붙잡히게 되죠. 한마디로서 네가 왜 다른 종교를 전하느냐 막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붙잡히게 되죠. 그래가지고 연금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1장에서 21장 27절로 30절 24장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 잡혀갔는데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로마의 시민권을 내게 되죠. 여러분 로마 시민권자는 함부로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내게 돼서 왜 지금 주냐 막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바울을 어디 앞에 서게 돼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말하자면 로마로 입성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복음이 들어간 이후 250년 만에 로마는 완전히 기독교 국가로 바뀌게 되죠.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파워가 있다는 걸, 힘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복음 갖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이거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죠.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축복 중에 축복이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니까요. 그래 로마 사람들은 이게 왜 그렇게 된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의 그 마지막은 이게 어디서 확실하게 죽었다 그런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없어요. 전설에 따르면 스페인까지 전도했고 또 AD 65년에서 68년경에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자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바울에 대해서 좀 시간을 많이 할애했는데요. 왜 제가 바울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본받으라 한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이걸 좀 알자는 겁니다. 다시 한번. 도대체 과연 어떤 사람이기에 내가 본받느냐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학생들은 또 책을 많이 읽는 가운데 어떤 책을 또 많이 읽으라고 그래요? 지도자들, 또 성공한 사람들, 이 시대에 정말로 큰 영향을 줬던 사람들, 왜 그 책을 왜 읽어야 돼요? 그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생각이라든가 정신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오늘 책 한 권 읽었다가 아니라 그렇다면 나는 그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그게 진짜 책을 읽은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우리 학생들은 지도자, 이렇게 정말로 성공한 이런 사람들의 책들을 많이 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서 완전히 생각을 바꾸거든요. 그 어떤 사람은 영화 한 편 잘못 봐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바뀐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나를 뭐하는 사람이 되어라? 본받는 자가 되어라.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들 신앙의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델, 믿음의 모델, 복음의 모델.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수원, 우리 교회 안에 나도
저 장로님처럼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아, 나도 저 권사님처럼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아, 저 집사님처럼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수원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참 그건 진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예?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랩런트들이 볼 때, 우리 학생들이 볼 때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 나 어느 장로님처럼 나도 신앙생활에서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없다. 그럼 진짜 교회가 큰일이죠. 보통 문제가 아니죠. 왜? 볼 모델이 없는데 어떻게, 뭘 보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요,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사모님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성도들이 얘기하면은요, 그게 믿어요. 목사님이 목사님 만나야 뭐야, 기도하라고 지 이런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내가 이럴 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어. 이런 뭐예요? 믿어요, 안 믿어요?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하면 만나봐 맨날 뭐 똑같은 얘기 기도하라고 할 거야. 그래 말도 안 하지 또.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노래하라고 할까요? 기도하라고 하지? 맞아요, 틀려요? 제가 뭐라고 얘기해 주면 좋을까요? 놀아라 그래요? 주일 성수 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러지. 그래 목사가 그러지. 그러면 주일날 산에 놀러 가자 그래요? 뭐 스님이가?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이 고민했다니까요. 왜? 저 솔직한 예로 여러분한테 나 본받아서 솔직히 이렇게 하기가 자신이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나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런 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좀 나 좀 본봐라 좀. 왜 그래야 됩니까? 20절, 2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요? 구원하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믿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특권. 우리 시민권 하늘에 있다. 땅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고요. 그렇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어디 국적 갖고 계세요? 대한민국 국적 갖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뭐요?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 그 시민권 소유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옆에 한 사람 보세요. 옆에 사람 보세요. 하늘의 시민권자가 어떤 사람인지. 안 믿으면 안 믿는 사람만 손해죠 뭐.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 알려드렸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에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어디에 살아? 주 안에 살아. 할렐루야. 오늘은 왜 특별히 왜 3장 21절까지 안 읽고 또 왜 4장 1절까지 읽었네. 또 이렇게 또 따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 1장, 2장, 3장은 왜 이렇게 만들어 놨느냐? 우리가 서로 읽을 때 지금 몇 장 읽는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며, 근데 오늘 4장 1절까지 읽은 것은 왜 그래요? 앞에 부분에 뭐예요? 결론. 그러므로는 앞에 부분에 결론 얘기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성경 알려주는데도 안 읽고 재미없다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그러면 이건요, 그런 걸 이렇게 보시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깜빡했다가도 이게 뭐야? 결론 어디 뭔 결론이야? 이렇게 읽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두 번째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비참한 미래를 우리는 한번 봐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미래.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눈물을 흘리며 얘기했다는 거예요. 1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할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나가는 게 원수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뭐 때문에 우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 울어라?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너와 내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울었어요? 안 믿는 불신자를 위해서 울은 겁니다. 왜? 미래가 보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그들은 어떤 마침은 뭐라고요? 멸망.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영혼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침은 바로 멸망이요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자와 그렇지 않은 자와는요 하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을 무시하고 뭐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보고 정말 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자기 남편이 불신자라 얼마나 안타까운지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두 신발을 한 켤레를 가지고 옆에 자리에다 딱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여, 내 남편 살아있지만 바로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분이 구원받고 교회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제가 여러분 지금 신발 갖고 와서 같이 예배 드리자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리고자 하시는 말씀은 그만큼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으시나요?
우리는요, 이 땅에 살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 안 믿어도 돼요. 근데 확실한 것은 뭐요? 영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영혼이 천국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그게 있다니까요. 응? 한 번 가면 나오지 못한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지,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뭐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한 사람들을 불러내온다는 것은 새까만 거짓말이라는 사실,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한때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그래서 죄를 많이 짓고 죽은 사람은 돈을 많이 내야 되고, 죄를 조금 짓고 죽은 사람은 적게 내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뭐 했어요? 성당을 지었죠. 면죄부라는 여기 여러분 역사적으로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잘 짓고 돌아가셨는데 천국 갔을까요? 못 가셨을까요? 교회 100개 줘도 안 돼요.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교회에 헌금 많이 했다는데요.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돈 헌금 많이 해도 지옥 가요. 어떻게 해요?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만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해요. 전도회자에서 아니 그렇게 쉬운데 쉬울게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해가지고 천국 가느냐? 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어. 또 너무 쉽대. 당신 예수 믿고 지금 당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면 하나님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쉽게 그래 구원받으면 뭐 아무나 천국 가게? 그렇다고 안 믿는데 자기는 너무 쉬워갖고. 하여튼 핑계도 하여튼 여러 가지라니까요.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바울의 모범.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에 있어서 좀 더 많이 자세히 알기를 원하신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28장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장까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냐?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나를 본받는 자들이 되어라.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좀 나 좀 본받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학생들, 우리 렘넌트들이 볼 때 나도 저 장로님처럼 나도 저 권사님처럼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야 돼요. 두 번째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비참한 깊은 미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전부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나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을 왜 또 본받아야 되냐?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가장 성실하게 순종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메시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요? 제자를 삼아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내 증인이 되랴. 이런 것을 가장 순종했죠.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성경 구절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핍박자였었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 핍박자가 변하여 사도로서 하나님 그 일을 잘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자랑할 일이 아니고 부득불할 일이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고 고백한 이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이 고백이 되기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사오니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직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4장 찬송드리겠습니다.